사람은 시간 속에 태어나 시간 속에 살다가 시간이 끝나면 죽습니다. 사람의 운명은 영광스럽고 존귀하고 아름다운데 참혹한 것 같아요. 참혹하게 살아가고 참혹하게 죽고 참혹한 인생을 살아가는 모습 보게 될 적에 인생이 참 참혹하구나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참혹한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데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살아갈 수가 없는 것 같아요. 늘 유연되는 복음서가 있습니다. 은혜,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은혜가 아니면, 십자가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서기 못한다 그런 말이죠. 정말 은혜가 귀하고 은혜가 빛이 나야 되는데 우리가 그 은혜를 모르고 살 때가 있습니다. 은혜는 시간 속에 나타나거든요. 우리가 세상에 살 적에 일상적인 우리의 시간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납니다. 일어나고 잠자고 수고하고 밥 먹고 사람 만나고 고민하는 여러 가지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그림자처럼 따라 있습니다. 이걸 감사함으로 감당하고 그리고 성실함으로 감당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나 창조적인 시간을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 같아요. 타임테이블, 타임 스케줄을 만들어서 그냥 살아가지 말고 내 하루의 시간을, 한 달의 시간을, 일생의 시간을 어떻게 계획을 하고 시간표를 세울까? 이게 기도하는 믿음의 사람들의 자기 계획이고 자기 혁신이고 자기 미래 준비가 되는 것 같아요. 오래전에 미국 하버드 대학 344의 학예수여식 졸업식에 학생 대표로 연설한 학생의 그 연설 내용이 크게 표제되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 어떤 아주머니를 소개하는데 결혼해서 아기들을 낳고 열심히 가정주부로 살다가 40대가 되는데 아이들이 집을 다 떠나고 빈집 증후군에 걸렸어요. 그래서 이분이 어떻게 하나 하다가 고등학교를 졸업을 했기 때문에 내가 다시 대학 공부를 해서 의사가 되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열심히 공부해서 의과대학을 어렵게 의사가 됐습니다. 그래서 65세까지 의사 생활을 독일에서 했습니다. 그 독일인 의사도 정년제가 있는 모양이에요. 정신 차리고 보니까 자기 아이들은 미국에 이민을 가했습니다. 그래서 미국 이민을 왔습니다. 근데 미국에 오니까 독일의 의사 라이센스가 못 써먹어요. 그래서 다시 라이센스 얻는 공부를 마쳐 미국 의사가 돼가지고 9년간 의사 생활을 했대요. 그런데 그 여자가 누구냐? 우리 외할머니인데 여기 와 계십니다. 소개한 그 연설문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미래에 대해서 창조적인 타임 스테이블을 만드는 거예요. 그냥 바람 보는 대로 물결 치는 대로 그냥 살아가는 게 지혜일지 모르지만 중심을 잡고 어떻게 살아갈지를 생각해야 되는데 믿음 생활도 그런 거거든. 어떤 분은 나는 한 주에 6번 새벽 기도하고 무슨 예배 참여하고 하루에 성경 몇 장 읽고 어떻게 기도하고 어떻게 헌금 생활하는지를 스스로 계획을 그냥 이렇게 생각하면 끝도 없고 되는 것도 없고 그게 의미 없거든. 근데 일상적인 시간도 중요하고 창조적인 시간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타임 스케줄을 안다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하나님의 시간,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시간표. 며칠 전에 제가 타는 자동차 컨트롤 하는 키를 누르니까 말을 잘 안 들어요. 그래서 큰일 났다. 여기서 이제 자동차 락인인데 모델을 어떡하지? 그래 아무리 해도 10km 못 빼겠어요.
그래서 한참을 또 되려. 그래서 된 줄 알았어요. 오늘 아침에 교회 와서 차를 서고 나가려고 하니까 안 보니까 반대리가 베르리가 도망을 간 것 같아요. 근데 그 전에 제가 눈치를 채야 되거든요. 아, 저 남자 베르리가 거의 달랑달랑 하는구나. 제가 둔해가지고 몰랐어요. 보여줘도 모르고 만져줬어도 몰랐어요. 제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언제 주님 다시 오실지 아는 데가 없다고 그런 노래를 하는데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삶 우리가 모르고 살거든요. 극단적으로 말하면 주님이 언제 재림하실지, 지구가 언제 끝날지, 내 생명이 언제 끝날지 아무도 모르거든요. 그런데 사인을 하나님 보내주시거든요. 목회도 사인을 보내주고 인간관계도 사인을 보내주고 이걸 모르고 살 때가 많아요. 근데 하나님께 사인을 보내줍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인을 알고 하나님의 타임 스케줄을 눈치채는 게 지혜로운데 우리가 그걸 모를 때가 많아요. 오늘 성경에 보니 두 가지 신비로운 이야기가 나와요. 하나님께서 히브리 사람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실 때 200만 명으로 추산돼요. 200만 명이 먹고 마시고 사용할 생활용품이 무지무지하게 많아요. 애굽에서 나올 적에는 가방에 둘러매고 짐 메고 지게에 쥐고 수레에 걸고 이래가지고 했겠지만 가다가 보니까 다 떨어져요. 물 떨어지지요. 양식이 떨어져요. 물론 양떼를 이끌고 가니까 양젖도 먹고 그래 하겠지만 생활하면서 이동하니까. 그런데 절대적으로 두 가지가 불어요. 첫째는 양식이고 두 번째는 물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끄실 적에 양식이 없는 곳으로 인도하시고 물이 없는 곳으로 인도하세요. 시나이 반도를 보게 되면 바다 같은 사막이 강야에 난막해요. 버스를 타고 몇 시간 가도 끝이 보이지 않아요. 그런 곳으로 인도하세요. 그런데 사람들이 아이고 양식 떨어지면 뭘 먹지? 먹고 사는 의식의 문제가 중요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내일 아침이면 너희가 곡식을 얻을 것이고 배부르게 먹게 될 것이다. 저녁에는 고기로 배불리고 아침에는 빵으로 배불리고. 근데 길이 없어요. 근데 아침 일어나 보니까 이제 진조알 같고 가시 같고 희고 둥근 어떤 결정체가 많이 내려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게 뭐냐? 그래서 만나라고 하는 히브리 말은 What is this? 이게 뭐냐 그런 뜻이. 이게 뭐냐? 가시 같은데 가시가 아니고 진주 같은데 진주가 아니고 이게 모르겠어요. 먹어보니까 꿀 같고 꿀 섞은 카레 같아요. 이걸 이제 거두게 되는데 제가 조사를 해보고 또 시나이 반도 가서 여행하는 분의 아들을 받았는데 한국 사람이 이집트 카이로 대학에 유학 가가지고 거기 남자와 결혼해서 사는 대전분인데 거기까지 살아요. 얘기하는데 사막에 보게 되면 이제 아침에 굉장히 날씨가 춥고 이럴 적에 뭐 땡글땡글한 단맛이 나는 대주체에 있는 식물이 있대. 그 인간적인 생각이고 이만 200만 명이 되는 사람이 그 만나를 거둘 것 같으면 한 사람이 한 음에 2리터인데 하루에 2리터 거둘 것 같으면 그래 있을 수 없거든요. 인간적으로 억지로 그래 해서는 안 되고 하나님께서 밤새 그 만나를 내려주었습니다. 그래서 강야 생활에 만나를 거는데 하나님께서 한 사람의 한 몸에 2리터만 가져가게 해요. 그리고 욕심을 내가 10리터 가져가도 없어져요. 딱 먹을 정량만 가져가요. 신비하지요. 그 다음에 이제 안식일 전날에 요즘 뭐 토요일이 되면 하나님께서 내일은 만나가 없다. 그래서 한 사람이 내 혼회를 거두라.
그러니까 안식일날 주의 날에는 만나를 거두러 가도 허탕치는, 그리고 그 전날 배로 해요. 조금 적용하기가 어려운 이야기지만 우리 어머니의 경험이에요. 우리 어머니가 이제 그 사고를 하셨어요. 근데 5일장에서 사고를 하셨는데 자가정을 하셨거든요. 근데 주일날과 장날이 겹치면 아주 고민하셔요. 근데 주일날에 장날이 되면 교회 안 가고 잔뜩 하셨어요. 그 다음에 주일날 장날이 돼도 잔뜩 안 가고 교회 갔어요. 그 대목이 되면 주일날 장날이 되면 교회 안 가고 제목에 물어갔어요. 제가 생각할 적에 우리 교인들이 주일을 지키는 문제가 이렇게 생활과 직결되어 있구나 경험을 해요. 근데 재미있는 거는 이제 주일날 자파점을 오픈하러 가지 않는 때가 있었어요. 언제부턴가 이제 주일날은 장도 안 가고 교회 간다. 근데 놀랍고 신기하게 그 다음 장날 주일인데 안 가기로 한 그 전에 매산이 배로 올라요. 참 있어요. 그게 만나 이야기예요. 제가 주일 성수를 강조하는데 지금은 참 복잡한 사회 구조 속에서 참 어렵습니다만 그래도 주일을 지키는 그런 정신으로 살아가면 절대로 굶어 죽지 않고 하나님이 그 전에 갑절로 채워주심을 저는 믿는데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런데 늘 긴장이 혹시 내일 만나가 안 오면 어떡하지? 긴장이. 제가 하나님 이제 마음 편안하게 목회하고 도와주십시오. 교인들도 차고 넘치고 까짓것 몇 명 오도 안 와도 괜찮게 해주시고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 풍부하고 저도 돈 좀 많아갖고 교회 헌금 가진 없이 살기 기도하는데 그래 안 해요. 내일 누구 오나 안 오나 늘 긴장한 일이 살아요. 이게 하나님 그렇게 만드셨어요. 내일은 몰라요. 내일 만나가 있을지 없을지 몰라요. 예수님은 한날의 괴로운 그날의 조카니 걱정하지 말고 그날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여러분 내일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기쁘게 삽시다. 할렐루야. 근데 그렇게 살면 내일을 책임져 주거든요. 내일 주일날 교회 교인들 많이 올 것 같아요. 내 생각에. 목사님 교인들 많으면 좋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예배를 받으시는데 예배의 작품이거든요. 제가 무대에서 설교하고 강단 설교하고 또 전도사님이 피아노 반주하고 차목사님이 사회되는 것 하나의 작품이거든요. 이게 작품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배에 참여하는 것은 거룩한 드라마에 참여하는 거거든요. 근데 예배를 대만 여기고 그렇게 하는 거 하나님이 정말 싫어해요. 예배를 가볍게 여기는 거 정말 하나님이 싫어하거든요. 예배 드리는 은혜 받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자기를 죽이고 아벨처럼 도래마다 죽어도 죽어요. 그게 예배거든요. 예배 시간마다 십자가 예수님 만나고 자기를 죽이는 게 예배지. 예배를 드리고 펄펄 살아가지고 하되고 그건 예배자가 아니거든요. 여러분과 제가 예배의 성공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40년간 만나를 보니 내가 그 다음에는 내가 만나가 있을 거야. 믿어요. 따라합시다. 내일은 말고 월요일 날 돈을 많이 벌 거야. 믿는 거예요. 만나를 주실 거야. 그래서 40년간 처음에는 긴장하고 나중에는 믿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그렇게 말해요. 먼저 그인들하고 그 의를 구하면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신다. 믿으시면 나열합시다. 먼저 할 것을 하지 않으면 안 돼요. 먼저 할 것을 하면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시거든요. 40년 만나를 보고 살았는데
길갈에서 진을 치고 거기서 농사해가지고 늘 보리를 거두어서 첫 곡식을 먹었어요. 얼마나 좋았겠어요. 볶은 곡식을 먹었어요. 잘 먹었어요. 근데 그 다음 아침에 들에 만나 구하러 가보니까 만나가 없어요. 만나가 그쳐버렸어요. 우리가 농사 짓고 내가 양식을 만들 힘이 없을 때는 하나님이 어떤 방법을 통해서라도 먹여주고 입혀줘요. 근데 내가 일을 하고 수고하고 농사하고 사업하고 장사하고 해서 돈을 벌 수 있는데도 그저 하나님만 쳐다보고 있으면 하나님이 책임 안 져줘. 그 다음에 내가 농사를 짓고 수고하고 땀 흘려서 곡식을 거두어서 먹게 하고. 기독교인은 불안한 것이 아니에요. 불안당은 땀 흘리지 않고 먹고 산다는 생각이 불안당이에요. 기독교는 노동이 신선해요. 직업에 귀천이 없어요. 무슨 일을 하든지 그 직업이 거룩한 직이에요. 그 직업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 이의천 도사님이 소개한 여러 아수입사님이 계시는데 우리 교회 앞에 등이 많은데 옛날 등이에요. 그 이해교회 때 오시더니 말은 밝은 등으로 바꿔주었는데 돈도 받으러 오지 않고 돈 돌아서 넣지도 않고 했다는 말도 안 해. 오늘 보니까 밝아요. 그래서 나보다 믿음이 좋은 분이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해준 선생님 그런 사람 많이 좀 데리고 있어요. 자, 내가 하여튼 해야 돼. 이걸 가르쳐주고 있어요. 부모가 부자인 분들의 자녀들이 어림당할 때가 많아요. 내가 땀 흘려 수고하지 않아도 아버지가 어머니가 다 책임져 주신다. 오렌지 쪽이 인생 망쳐요. 그 사람들은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생 되면 다 학교 보내고 너가 벌어서 해야 이렇게 하니까 얼마나 멀리 걸리는 세상이에요. 우리는 오늘 하나님 타임 스케줄을 알아가지고 내가 일을 해야 할 때는 일을 하고 하나님이 일을 하실 때는 또 하나님 하시고 이걸 눈치채는 게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큰 문제가 있어요. 우리가 살다가 보게 되면 큰 문제를 만나요. 이걸 해결해야 돼요. 해결하기 참 어려워요. 근데 해결하지 않으면 안 돼요. 여호수아 장군이 요단강을 은혜로 건넜습니다. 지난 새벽에 말했습니다. 근데 큰 산 여리고가 더 굳히고 있어요.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가장 기름지고 올리브 농사가 잘 되고 포도 농사가 잘 되고 곡식 농사가 잘 되고 제일 부유한 도시가 여리고예요. 예루살렘은 행정 수도지만 경제적으로 여리고가 부자예요. 그 예수님이 여리고로 내려가는 강도 행인 얘기하잖아요. 여리고는 난공불락의 세계예요. 아주 큰 세계인데 소문들은 여리고 이제 왕은 문을 단단히 잠가두고 편찬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아무리 하나님 백성들의 군대가 이기고 강을 건너왔지만 일반인들은 전쟁을 잘 못해요. 근데 여리고는 정예 군대예요. 그래서 창칼을 좀 준비하고 있는데 여리고 앞에서는 여기서 걱정이 된 것 같아요. 아이고, 저 여리고 성을 정복해 어떻게 하지? 여러분 앞에 우리 앞에 여리고를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그 여리고는 파킹장입니다. 파킹장. 파킹장을 정복해야 되는데 저기 옆집에 철물점을 우리가 집어삼게 되는데 큰일입니다. 어떻게 하면 될지 몰라요. 막막합니다. 근데 하나님 하시면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호수아 장군이 제가 철물점 보고 아이고 하나님 그런 것 같아요. 아이고 저 여리고성을 어떻게 정복하고 어떻게 여리고성을 정복하고 계속해서 전진할 수 있겠나. 이거를 넘지 못하면 안 돼요. 요단강을 건너야 되는데 요단강을 건넜고 여리고성을 공격해요. 근데 어떤 신비로운 사람이 칼을 딱 빼들고 여호수아 장군 앞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가 담대해요. 그래서 당신 누구요? 우리를 돕는 사람이요, 여리고를 돕는 사람이 물어요. 신비롭죠? 칼을 든 사람을 만나요. 그런데 그거 봐, 나는 하나님의 군대 장관이다. 하나님도 군대를 쓰세요. 하나님의 군대 장관이다. 난 너희를 도우러 왔다. 그런데 여호수아 장군이 엎드려 절을 해요. 그런데 잘 일어났겠죠? 그러니까 너가 선 땅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의 실을 벗어라. 그 선배 모세가 하나님의 산 호렙에서 하나님 만날 때 하나님께서 모세 너가 선 땅은 거룩한 곳이니 내 발의 실을 벗어라 하는 사건과 비슷해요. 아마 심리적으로 여호수아에게 모세 같은 이제 자신감도 주고 하나님이 나를 벗어주신다 이렇게 격려하기 위해서 하신 것 같아요. 내가 선 땅은 거룩한 곳이다. 내 발의 실을 벗어라. 어디가 거룩한 곳이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사자 앞에 있는 곳은 거룩한 곳이. 땅이 거룩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자가 있는 그건 거룩한 홀리게 거룩한 땅이에요. 신을 벗어라. 다시 신겠죠. 이게 새 출발이고, 그리고 새 각오고, 그리고 새 정신이고, 새 믿음이에요. 우리 신은 옛날보다 다 옛날도 신었어요. 먼저 벗은 신발, 더러운 신발을 벗고, 새 신발로 신어요. 마음의 문제예요. 이전에 신던 신발은 벗어라. 그리고 예전에 악한 습관, 나쁜 것을 버리고 새로운 자세로 새 신발을 신으라. 그렇게 말해요. 그래서 결국 그 다음에 여호수아 장군은 자신감을 얻고 용기를 얻고 하나님 방문 여리고성을 공격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어요. 만나를 주실 때가 있고 만나를 거두실 때가 있고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을 때 돕는 자를 보내주셔서 우리를 도와주세요. 그럼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 눈치를 채 감각이 있어야 돼요. 내가 어디까지 수고를 해야 되며 하나님의 몫은 하나님의 자업은 무엇이며 내 자업은 무엇이냐 이걸 알아야 돼요. 그리고 언제나 하늘만 쳐다보지 말고 열심히 땅을 파고 그렇게 해야 돼요. 그리고 미래를 만드는 자기 인생의 오늘의 모습을 갖춰야 돼요. 재미난 이야기를 하고 말씀 마칠게요. 중국 한나라에 유백천이라는 사람들이 계셨대요. 자녀 8명을 두었는데 막내 아기가 2살 때 자기 아내가 죽었어요. 아내가 없이 8명을 길러놓고 그러니까 가난한 유백천이 호렙에는 너무 힘들어요. 그렇게 제 아내하고 제 딸이 1박 2일로 자꾸 어디 갔어요. 손자, 손녀 데리고 하룻밤 지내는데 참 힘들대요. 예? 정말 그 애기 하루 손자, 손녀 너무 사랑스러워 해주는데 너무 힘들어서 아휴 싶었어요. 애들 보고 말 안 했지만. 그런데 유백천 씨가 아내 없는 자매들을 데리고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래서 생각하다가 자매 중에 6명은 다른 사람들에게 주기로 생각하고 그 다음에 2명만 데리고 있기로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8명의 자녀 중에서 2명을 낳은 적에 원칙이 뭐냐? 잘 웃는 애를 곁에 두고 짜증 부리고 투정하는 애들 남겨주기 주기로 했어요. 예수님도 그런 것 같아요. 막 짜증 부리고 하면 남의 집에 보내는 것 같아요. 그런데 잘 웃는 명랑한 딸을 둘을 뒀는데 그 마을 소문났습니다. 상냥하고 우아하고 빨간 16세 소년 얼마나 아름다워. 근데 그 나라 임금님의 세자가 여행을 이제 그 사냥을 하다가
그 지나게 됐는데 아마 우물가에서 물 한 그릇 얻어 먹다가 야가시를 만난 것 같아요. 그냥 문을 보게 되면 만났다 이렇게 됐는데 제가 생각할 적에 그냥 만나지 않고 우물가에서 목이 말라서 물 한 그릇 주셔 그걸 한 것 같아요. 근데 마침 이 유백천시짜리 물을 주는데 깨끗하지 청순하지 땡묻지 않은 시골 자연에 있는 산소가 나가셔. 그러면 첫눈에 뿅 갔어요. 야, 이런 나가시가 여기 있었네. 억지로 웃으면 근데 웃음이 상냥한 몸에 배어 있어요. 그래서 아버지한테 이야기를 해가지고 유백천시의 그 큰 딸을 아내로 얻었어요. 그래서 유백천시는 그 딸을 임금님 아들 세자비로 보내고로 활자가 불자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말하기를 가정을 구원한 이제 상냥한 그런 이야기를 한다고 그래요. 그래 우리의 미래를 누구도 알 수 없어요. 그러나 힘들고 어려워도 성경 말씀대로 항상 기뻐하고 밝은 모습 이렇게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날을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